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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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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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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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음이며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 삼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언제나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용기가 따르기 마련인데 주님, 이 용기가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를 던지는 것으로 주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으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세계 속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만나려면 예수님을 향한 걸음들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걸음들을 우리가 걷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안만큼이나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로 고백하는 만나서 그 경험을 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예수님을 삶에서 만나 그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그 진정성을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는 참된 삶의 만남이기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일 후에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수일인가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분이 막 떠들고 또 많은 곳에 소문을 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수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갈릴리 선교의 중심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헤드쿼터인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소문이 나는 겁니다. 뭐 그럴 법합니다. 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것과 같고 이러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점점 많은 사람에서 소수를 또 그 소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듯합니다. 시대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영향력 왕국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영광된 일이었고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 문화가 이 세계를 뭐 어쩌면 통치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줄 때와는 달리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여겨지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찌됐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소문만 들어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 들어설 자리라고 할 때 이 들어서다라는 게 이제 코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코레오라는 헬라어는 양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보하다, 속에 담다, 발전하다. 참 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실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앞자리, 그러니까 앞자리는 뭐 금자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은자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싶어서 그 꽉 모여들어서 빈자리가 없는, 그래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라고 하는 번역된 이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원리, 또 중심, 뭐 복음, 구원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고 계실 때였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도 양보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고 또 만나고 싶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아는데, 예수님을 향해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다도 약자. 이건 이제 도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좀 더 약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몸을 자신의 힘으로 가눌 수 없는 사람. 당시는 환자가 많았죠. 지금 이제 보면은 1년 간 가족의 1년 총 생산량, 그러니까 즉 1년 수입이 60데나리온이 안 될 때였습니다. 56점 몇 데나리온 정도 될 때. 그러니까 한 가족이 1년에 2달을 벌고 1년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의원이 있었고 또 병원도 있었겠죠. 그런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아프면 버려두는 거고, 또 버려진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 채로 사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중풍병자, 그 몸을 자신이 쓸 수 없는 사람,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메워서 예수님께로 들어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 예수님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저는 교회일까 너무 겁나요. 중풍병자들이나 난민들이나 뭐 이런 사회적 약자,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다시 들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라서,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고 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앞에 가까이 이게 생략이 됐어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데려가다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나?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의미이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모험이에요. 그 용기와 모험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죠. 가정을 떠나 고향을 떠난다 그러면 보호받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고엘 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모험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기 이제 중풍병자를 네 명이 메고 와서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으나 이들은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냅니다. 뭐 여러 집 이불, 그러니까 집으로 만든 이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기와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뜯어서 내는 겁니다. 흙도 있고 막 푸석푸석할 거고, 석회, 판자, 뭐 기와 당대 이제 당시에 이제 지었던 지붕의 여러 것들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뜯을 수 있는 구조는 확실해요. 여기 콘크리트는 못 뜯죠. 근데 이제 뜯을 수 있는 구조를 다 뜯어서 그들이 구멍을 내고 올라가서 뜯어 구멍을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인 의미다라고 해서 이제 예,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올라가야 된다, 뜯어내야 된다, 뭐 그리고 구멍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재미난 해석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로 다가오는 해석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아래로 달아내립니다.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이제 상은 침대죠, 침대. 침상을 이렇게 쭉 내리는 겁니다. 자, 내리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이제 병자를 낫는 것은 항상 믿음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환자의 아픈 환우의 믿음이었죠. 내 자신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것과 또 중보자들의 믿음이었죠. 중보자들의 믿음. 그를 중보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 그것도 병을 낫게 오늘 그 케이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냥 고치시고 뭐 또 일으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종류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올해 뭐 선교회별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뭐 청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같이 기도해서 어떤 공동체로서의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좀 집중하기를 바라는데, 그들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 믿음 보신대요. 그들의 착함, 뭐 행동,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 믿음 보신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의 믿음, 우리 공동체가 하는 그 믿음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2 여선교회는 김윤미 자매, 제2 남성교회는 이상문 형제, 최근에 이제 교회 전도 대상자들이죠. 이렇게 제1 남성교회는 조충재 집사님,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그냥 되게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소자야, 테크톤이란 말이니까 이거는 뭐 아들아, 이런 말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사함을 네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다, 뭐 일어나 걸어라, 나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죄사하셨다고. 마가복음의 중요한 두 단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절에 유데우스라고 하는 곳, 혹은 유디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유디스나 유데우스 뭐 쓰여지는 곧바로, 즉시, 바로, 이 단어하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죄사함이라고 하는 아피에미, 초반에 지배하는 겁니다. 이 아피에미가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할 때 그 버려두다라는 단어도 되고, 또 귀신 들린 그것이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할 때도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고요. 오늘 여기 죄사하다라는 것도 아피에미가 써있고요. 그리고 허락하다라고 할 때도 아피에미.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아포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에이미라고 하는 존재하다, 있다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 이쪽으로 옮겨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앞보 뭐뭐로부터 옆으로 옮겨지게 되는 게 용서함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죄를 볼 수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사라지게 했다, 옮기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있는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에서, 이 중풍병자, 이 확대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중풍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 뭐 이렇게 이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죄 사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라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까지 주님은 고치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병만 고치면 우리는 병만 나은 건데,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와 죄로 인해서 자신을 계속 눌러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죄에 의해서 빚진 자처럼 계속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앞보 여기로부터 이미 옮겨 놓으셨다, 옆을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전 지정, 우리의 모든 전 몸을 다 고치시는 분이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자 서기관들이,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죄 잘하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트집 잡기 바쁜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다라는 게 디알로기조말. 그러니까 우리는 일리만 알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딱 봤을 때는 딱 하나의 이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 속으로 생각하는 거. 디알로기조마이가 뭐냐면, 디아는 서로, 로기조마이는 의논하고 또 결론 내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논리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참담하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네.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네.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까 그 너머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함부로 재단하는 것도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서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설교, 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설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그렇게 들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그 이면까지 읽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 곧 즉시 바로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8절에 의미 있는 단어가 좀 있어요. 중심에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중심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적으로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됐다. 깨달아 아시고 말씀하시는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자마자 이 중풍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받고 나갔다, 그러면 뭐 서기관이 거기서 바로 그렇게 얘기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서기관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과 너 일어나라, 내가 너 병 고쳤으니까 일어나 내 상, 네가 가지고 온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상, 침상, 침대를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어느 게 더 좋은 거겠냐. 이 단어가 유코포테로스인데요. 유코포테로스가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고 하는 거 좋다, 잘한다 이런 말과 콥토 자르다, 그리고 코포스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을 자르는 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알겠냐. 난 안다, 나도 알아. 어느 게 더 쉬운 건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병 고치는 거, 의사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실제로 그때 병을 고쳤고요. 병을 고치는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물론 신비주의자도 많았고 하나님과 소통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언자들도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어느 게 쉬운지 나 알아. 병 고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건 나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지자매 이제 장례 중인데, 주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우리를 깊이 침륜에 빠뜨리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은 해결하러, 사하시러, 풀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만나 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만 그 일을 하셨다면 그 외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지 않으셨어도 주님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뭐가 쉬운지 나도 알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아피에이미하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온 그것이 있음을, 힘이 있음을, 그런 자유가 있음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말한다.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잘 안 따라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너 일어나서 너 상을 가지고 가라. 근데 여기 있는 상을 가지고 가는 것 저는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말입니다. 너가 누웠던 곳이잖아요. 이 누웠던 곳이 이제는 나의 침대가 그냥 잠자는 곳이 된 겁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냥 이 침대를 바라보면 내 상처와 내 병과 중풍병 걸려있던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그 침상은 나의 상처, 병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있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에 이런 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받을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침상 가지고 그 침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능력과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막아섰던, 예수님께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길 한가운데를 통과해 갑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막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겸손을 주셔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말을 합니다. 이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놀라다라는 말이요, 서 있는데 이게 옆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그 정신 나간 거, 이런 의미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보다라고 하는 호라우가 경험하다,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험하여 보다, 경험하여 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024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침상이, 사업에 침상이 있다면 그게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흔적이 되기를, 아픈 분이 있다면,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 근원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진짜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죄사함입니다. 먼저 경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앞으로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무너져 있는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이제 유기문 성도님, 장의용 권사님 가정에 장녀 민지자매의 납골 예배를 통해서 장례 절차가 마쳐지게 되는 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 성도님들도 꼭 주님의 위로 받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사랑해야 되겠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또 남편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터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무너져 있는 침상이 살아나는 침상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은혜가 있도록 일터교회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사업을 시작한 분들, 사업이 지지부진한 분들 모두에게 일터교회 안에 주의 복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올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도록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평안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마음을 활짝 개방하여 그분을 영접해드리는 2024년 새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